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4개의 계명이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섬기지 말라. 그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아라. 가장 어뜸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뭘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망령되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아라. 늘 하나님을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살아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 2, 3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의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고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의 철저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삶이 예배인 겁니다.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이 계명을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예배를 의미하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러 가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에 예배하라는 것은 인간밖에 없죠. 이 말은 뭐냐면 6일 동안 인간이 지어졌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것은 원어의 먼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불어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깨닫고 다시금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궁극적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불어넣어서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마음의 자세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결단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라. 이것이 예배의 태도이자 예배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철저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처럼 이런 예배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거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어떠한 상황이나 시대에서도 가볍게 여기거나 묵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그런 예배에 관해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았다,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때 너희 보고 누가 예배하러 오라 했더냐? 너희는 뜰만 밟고 가는 자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습관적 예배, 생각 없이 온 예배를 드리러 왔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받지 않는 예배를 너희는 드렸고 너희는 갈 때 나를 만나지 못하고 뜰만 밟고 간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가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못 닫아서 그걸 안 하는 겁니까? 너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나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이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시고 거부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관계는, 삶이 뭐 하겠어요?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자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권세에 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다스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지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사단이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끊어지는 이유가 되고, 그때부터 이들은요 스스로 책임지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예배자의 삶, 그리고 예배를 통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스림을 요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증언하고 증명하게 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축복의 영향력이 되는데, 그것은 곧 다시 우리의 삶의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예배되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정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의 규정을 세상 사람과 달리 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가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행복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그럼 그거죠.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하나님으로 형통되어지고 번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눌린 것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더하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약자들과 구원받을 자에게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그것을 쓰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축복이자 행복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행복을 규정지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요, 행복의 규정이 달라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언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약자를 도우면서 내 것을 주었는데 나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자가 누리는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행복이자 그것을 규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정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예배자였고 예배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줬지만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지을 때부터 애정을 쏟았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고통하고 짓눌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보지 못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건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 땅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죠?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전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 왔던 것, 사랑했던 것,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에 대한 결단, 다시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조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면, 나의 다스림을 받겠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어서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언약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대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죠.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 다 붙들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며 사는 자. 그래서 세상이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냐,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단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막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
그의 삶에 성경은 여러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뭘로 표현하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원래 광야로 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있던 것도 다 까먹어야죠.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풍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의 삶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야 하나님 살면 육축이 풍부하더라, 이게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그 인생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죠. 그거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으로 번성은 빼버리고 육축이 풍부하고 은금이 많았더라. 우와, 예수 믿으면 은금이 풍부해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뼈를 세워보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 바치겠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바치고자 할 때 너 나와서 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약조를 하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네 자식의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마. 나에 의해서 너의 인생과 너 자식의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할다는 거예요? 번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은 하나님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라고 움켜쥐고 붙들고 적금 백날러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야, 진짜 내 맘 같지 않네. 열심히 살았어. 노력했어. 안 먹고 허리 쫄라. 근데 안 돼. 왜 그래요?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았으니 그렇지. 하나님으로 행복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삶이고, 그런 다스림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그리스도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한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실패했을 때가 있어. 그랬더니 영락없이 그의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떠남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의 삶이었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를 하잖아요. 광야로 왔는데도 그들에게 은과 금, 육축이 풍부해서 서로 함께 살기에 부적절해. 조카 롯이 자꾸 욕심을 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함께 살다가 자꾸 다투니 안 되겠다. 우리 각자 분가해서 각기 살자. 목축을 하는 시대인지라 은과 금과 육축을 데리고 서로 이제 분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너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 선택 먼저 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조카 롯은요, 신났죠. 딱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고, 그 말이 떨어지자 야, 이 육축을 잘 먹일 수 있는 땅이 어디냐? 요단 언더를 봤더니 에덴 같다 그랬어요. 야, 거기에는 물도 많고 먹거리들이 충분하겠구나. 그래서 조카로서는 나는 그곳을 가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태어납니다. 왜요? 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세월이 하나님으로 살았거든. 그는 조카로서는 하나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선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4장 15절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철저한 예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얘기들로 쭉 기록되는데요.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예배자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있습니까? 부흥이 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람 숫자 몇 명 모았다고 부흥이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죠. 이런 부흥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데려다 열심히 애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뭘 하는지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 중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여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이곳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입술에 많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할 것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온갖 구설수와 욕심과 하나님이 준 것으로 그것이 힘이 되어 사람을 오히려 억제하고 압박하고 상처 주는 세상의 것이 온통 교회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규모만 커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래서 그것들로 세상을 두렵게 할 줄 아는 그런 말들이 차고 넘치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각계각처에 떨어져 있던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통해서 개척하라 했느냐? 하나님 그 일 하라고 성소의 이름을 주시고 각기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 둘씩 불러주시고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10주년을 볼 때 그 언약의 증거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나는 15주년, 20주년이 될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 역사들이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들로 우리의 20주년을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이 성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참으로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저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 아니라 헌신은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감격하여 드리는 수고인 줄로 믿사오니, 진정 우리가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거리들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채웠기에 그것으로 사람을 상처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복이라 규정하는 이 땅의 행복의 규정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많은 영향력이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틔우는 것에 쓰여지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행복을 우리가 규정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부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악함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들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이 한국교회의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저희의 삶 성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10년은 모르고 온 세월이라면 이제는 알고 책임져야 할 귀한 역사의 시간을 맞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를 책임져 갈 수 있는 영적 힘과 충성을 더하여 주셔서 성소가 15주년 20주년 때에는 진정 하나님의 더 큰 성소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세상을 주목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